이른비 성령 운동이 사도들에 의한 성령 운동이잖아요. 늦은비 성령 운동은 성경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성령 운동이에요. 두 성령 운동의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시킨 사도가 주도해서 일으키는 성령 운동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또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 운동은 뭐냐면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성령 세례가 있잖아. 그럼 믿고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지난 43년 동안 제가 성령 운동을 하는데 성경을 믿는 것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그렇고 영의 법도 그렇고 영의 음성 듣는 거, 영의 생각,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침, 그런 모든 경험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구할 때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운동의 특징은 뭐겠어요? 사도들이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 운동 시대에는 성경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갖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성경을 보는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해방되는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늦은비 성령 운동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가 성령 집회 간 사람은 성령 받았다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성령이 오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한 거 알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게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든지 은사를 받을 때는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신 거야. 한마디로 성령이 해방됐다, 그런 표현을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 표현이 다 가능한 건데 특별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고 나서 저희 이제 또 다른 그 어떤 영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으로 말하면 7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긴 자 그리고 14만 4천에 속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참여할 길이 없을까? 새롭게 이제 주님한테 모색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길을 제가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 길이 뭘까? 그건 분명히 저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려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여러분 쉽다 그랬어요. 짐도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한테 주님의 멍에가 쉬워야 되고 주님이 주는 짐이 여러분 가벼워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멍에가 말하면 어려웠고 주님의 짐이 무거운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저는 분명히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벼우리라 저는 확신을 해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성령의 해방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합심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나름대로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 달라고 또 기도하죠?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나를 거룩해 하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한마디로 고집을 피워서 또는 그 자아가 강해서 이래서 성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청산하고 나를 더욱더 거룩해 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죠? 전혀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정말 영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해방시키는, 다른 말하면 그분을 슬프게 하고 그분을 여러분 한마디로 마음 상하게 한 거, 그거를 회개를 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성령 친화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비결에 대해서 말을 했댔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온전하게 여러분 제시하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죠.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삼중적인 역사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그 영의 계시, 영이 이제 삼중적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그 모든 개념과 체험을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대한 문구, 영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로 제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게 성령 집회 몇 번 참석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직접 성경과 씨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를 따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집회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죠. 금요 성령 예배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주심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고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주심을 믿고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미신적으로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강렬한 열망도 없이 안수받아봤자 하나의 의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성령을 받은 종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물세례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또는 작정 기도하고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공동체에 소속하여 교통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엄밀히 여러분이 따져보면요. 성령의 공동체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성령을 받아요. 제가 최초로 성령세를 받을 때도 실은 같은 군종이 저에게 도움을 줬거든요.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회개 터지니까 회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쏟아지면서 환상이 열렸을 때 군종이 와서 저에게 이제 그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방언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서 성경 읽다가 레마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을 분별해주고 그러니까 비록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이미 성령 운동했던 친구가 옆에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은 여러분 전부 다 공동체 소속에서 서로 교통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려면 공동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하는 집회 속에서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 혼자 하려면 잘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집회 저 집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거를 누가 분별해주고 지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늘 그런 비유 쓰죠. 예.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게 불편해서 뭐를 타요? 자전거를 타잖아요. 자전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심하게 다쳐도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진 정도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전거로 저기 부산까지 못 가잖아요. 버스 타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아니 자전거 아니라 기차 같은 걸 타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고가 나도 몇 사람은 살고 몇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자동차도 안 되잖아요. KTX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사고가 흔하지는 않지만 사고 나면 기장할 것 없이 모든 승객이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건 비행기를 타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영적인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받은 것이 최고가 돼요. 난 말 안 들어요. 가장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가장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한마디로 단독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성령 운동한 사람을 속이는 결정적인 술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공동체 계셔야 돼요.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꾸로 성령 받고 어느 정도 되면 전부 다 단독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선지자 같은 영적인 인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면 성장해요. 모르긴 해도요. 코리아교회에 있다가 떠나간 형제자매들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보세요. 성령 다 소멸돼가지고 완전 육신적인 사람. 구원받았나? 의심할 정도까지 정말 이게 영적으로 다운된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으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교제가 자꾸 일어나면서 서로 피체 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각성이 없고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은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만나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공동체에 소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집회에 참석하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한마디로 소멸하는 것들을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 조언을 듣고 중보기도를 받아서 여러분 제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옛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사는 거 이거 제거 않고 여러분 허구한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해봤자 하루거리예요. 하루 지나면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자, 바로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내주하신 성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 성령 운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짓을 하는 거, 화내는 거, 횡령하는 거, 배임하는 거, 심지어 점까지 치고 우상숭배하고 그 모든 세월을 성령이 안에서 시달리시면서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가 성령 안에 있지만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거기서 이중적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화, 성령운동.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씨름했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 영의 법이다. 그러면 영의 법이 뭐냐? 그거를 씨름하는 가운데 영의 법을 막는 것들을 내가 제거함으로 영의 법이 새겨졌어요. 예를 들면 영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거냐? 영의 음성을 막는 것을 제거하니까 영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신령한자의 칠통사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영의 음성을 막는 게 뭐냐? 이게 은사를 막는 게 뭐냐? 그리고 은사를 오발나게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하자면 성령은 이미 와 계신 거고 거듭난 영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그걸 다 맡고 있어요. 예, 옛사람이 맡고 육신이 맡고 세상을 사람이 맡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게 맡고 그리고 원죄에 속는 것이 맡고 그리고 또 이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맡고 다 막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완전히 허물어 버리면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8월 14일부터 이게 역사적인 날이 돼버렸는데 네, 제 가치관을 뭐로 바꾸냐면 영을 구하는 사람을 바꿔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제2종교개혁 사명 받을 때는 항상 제2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위한 예를 들면 신학, 영성, 은사, 능력, 권능 그거를 이제 추구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에 구하는 사람으로 제가 내 파트를 바꿨어요. 말하자면 진리를 알아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야.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영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굴복을 해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진리를 알아도 소용없더라.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영역 안에 있어요. 정말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영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 영으로 사는 것을 제가 이제 구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한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산 것. 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과 관계없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의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예. 시험을 보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대화를 하든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제가 왜 이렇게 결단을 했겠어요? 분명히 제가 제 양심이나 어떤 이성이나 믿음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주신 것에 따라 내가 살았지만 내 삶의 주변의 여러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내 습관과 내 사고방식과 내 이념과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 눈에 확연히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스탠바이 한 걸 보고 안 되겠다. 정말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내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늘 성령을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 심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을 가둬놓고 산 것.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한 석 달쯤 영의 음성을 쭉 들어오는데 참 내가 신은수 목사님 보면서 감동을 해요.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100%안 믿어지는데 신은수 목사님은 100% 믿어버리거든요. 그럼 거꾸로 내가 앞에 앉아있다가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워낙 비판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해놓고도 내 것에 대해서 지금 분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신 목사님은 그냥 그걸 믿고 적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나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오발로 밝혀지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자.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근데 나는 분별하고 나서 맞으면 순종하자 했어요. 맞으면. 근데 이게 바꿔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영의 한 환상이고 말씀이면 순종하고 보자. 틀린 것은 나중에 둘러쓰자.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을 자기 마음에 와닿는 스타일에서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셨으면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세 가지 다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휴식하면서 같이 이동하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르칠 거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너희가 감당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간단히 40일 동안 나타나 말씀하시고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예수님 무엇보다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고리아 교회가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14만 4천의 사람들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14만 4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의 교리적이고 또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참석해 그래갖고 제자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여러분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해가고 제자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여행하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공유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어때요?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 수용했는데 도저히 안에서 치받아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예수님 질문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역사를 일으킴으로 제자들을 교육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은 지식의 전달은 물론이지만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생겨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헌신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삶을 통한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예.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에서 제자 훈련 안 쳐. 수도회 같은 카톨릭이 수도회 같은 데서 제자 훈련을 하고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을 통한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만 해도 이게 존속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수도회라든지 또는 선교단체에서는 말만 해갖고는 절대로 그 선교단체가 존속이 안 돼요. 사기꾼이군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카톨릭을 유지하는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수도에서 나와요. 개신교의 영적 파워를 어디서 유지해요? 실은 선교회가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선교사 대표들이 어때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지금까지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일단 감동을 주잖아요. 그만큼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상적인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삶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나 섬김이나 그런 권위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권한다는 거, 비판한다는 거 그거를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본 거예요. 제가 학생 운동할 때도 그랬지만 기독교 학생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도 제가 이런 제자로서 삶의 모델이 자기 롤모델이 돼서 항상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살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자. 그런데 성경이 거기 있더라고. 두 번째는 말씀과 능력으로 드러내므로 교육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교리 공부하고 새로운 어떤 영적인 비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능력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제가 이게 영적으로 은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괴로웠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는 너무나 이게 발달돼요. 지혜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들, 믿음. 그러나 나머지 은사는 뭐 방언도 있지만 뭐 이렇게 예언한다든지 신유라든지 그다음에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에 있어서는 약해.
이게 늘 안에 한마디로 마음속에 도전이 됐던 거예요. 왜? 말씀이 역사를 하면 다른 것도 다 나타나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거기에 마음에 가슴 아파하다가 주님이 결단하라고 그래서 이제 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꾸고 들어가는 거.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든지 천국 비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의 실제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 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해강하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걸어버리고 앉은 병에 일으켜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가 막힌 천국의 비유들, 산상수훈이 실제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비밀을 가르치면서 귀신과 병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실제 사역의 실습과 위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12사도도 보냈지만 70인 제자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직접 실습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상명령을 하시고 주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방법이 삶을 통한 모델 제시하고 말씀과 능력을 드러내므로 교육하시고 실제 사역의 실습과 위임을 하셨는데, 이게 제자 훈련의 여러분 절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교육하시잖아요. 자녀들 교육할 때 어쩌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저거는 안 된다, 그렇게 교육하신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교육은 절반뿐이에요. 절반뿐. 무슨 교육을 하셔야 되죠? 성령을 받게 해서 영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 삶의 모델을 통해서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위임을 한 다음에는 뭐냐? 성령을 받게 해서 영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영적인 지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성령이 오셔야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한 교육이 있죠. 성경을 통한 교육은 말하자면 절반만 하는 교육이에요. 전적 교육은 성령이 직접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신은수 목사님 늘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어떤 전략, 그리고 새로운 영성 모델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직접 실천을 해야 돼요. 예.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이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거역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벗으는 게 뭔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